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21절만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의식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6일 동안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지를 나누고 우리도 모든 삶의 지경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무기는 침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이것은 적들에게 우리가 왔고 너희를 무너뜨리러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13번이나 돌아야 했습니다. 첫날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황해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더 큰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이라도 쏜다면, 창을 던진다면, 성문을 열고 돌진한다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의심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입 밖으로 나오면 두려움과 의심이 확산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가 알아서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딸이 뒤에서 아빠 오른쪽으로 가야 더 빨라요. 이 길이 막히는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무기는 나팔입니다. 나팔은 큰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와 전쟁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는 나팔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9절에는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부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의 장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뜻을 침묵 가운데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